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많이 찾겠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또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죄에서 떠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가치는 가치끼리 모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도 멀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이 지구상에 대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악인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악인들을 다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야 천년왕국, 죄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지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악인들이 여전히 요즘처럼 있다면은 범죄하고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겠죠. 그러면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인들 다 전멸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다 멸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가정에서 높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가장 높죠. 또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이 인류,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지존자라는 거예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했습니다. 그늘 아래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놀고 먹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저 아이는 부모 그늘 밑에서 산다 하잖아요. 부모 그늘 밑에서. 부모가 도와주는 걸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걸어다니고 일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항상 은밀한 기도,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축복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니까 우리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오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일하러 갈 때 먼저 기도하고, 교회로 올 때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다윗이시거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항상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 우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수가 달려들어도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필요가 없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뭐 헬렌, 허리케인, 헬렌 또 뭡니까? 밀턴? 예. 그런 허리케인이 오는데도 뭐 온다, 뭐 피하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하고 주님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존귀한 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멈춰버리잖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인간 한 사람이 기도한다 하는 게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지존자이시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앞으로 엄청난 큰 대지진이 옵니다. 또 더 큰 허리케인이 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을 전염병들이 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전능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으로 되잖아. 성경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버려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즉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다윗 보시면은 다윗은 항상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늘 다윗은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도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는요 자꾸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며 이 고백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기도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먼지에 불과해. 다 흙에서 왔잖아.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 자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분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자꾸 이런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들 10번 이상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10번 이상은. 그런 고백을 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고백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한 번, 두 번 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기에 예수평화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고향에 할머니가 계셔서 다 아시죠? 오래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저 가미서리에 백을 하셨거든. 거기에서도 앉아있으면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에롯은 돈 얼마나 벌어서 집에 돈이 얼마나 많아? 항상 그렇게 돈 계산하고 있어요.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할머님이 제게 오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일터에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돈 계산하는 줄 알고 돈이 얼마나 벌었냐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라 하냐면은 무식한 것들 그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더라고. 그분은 하루에 500번씩 주기도문을 해요. 하루에 500번씩. 그러니까 하루 일 끝내고 저녁에 집에 가서 500번 주기도문 하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하면서 한 번 하면 또 하나 긋고 또 10번 하면은 또 종이에다 또 줄 하나 긋고 그리고 500번 앉아 하루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그 기억이 청명했어요.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나를 만나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 저를 만나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저를 만나서 말씀을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것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분은 성경 구절을 외웠을 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시면 상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줬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럼 뭐냐면은, 바꿔준 이름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말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25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가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가지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아이 못 낳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이를 못 가진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몸이 약해서 안 된다. 그거는 만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하면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어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별거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 10절 뭐 여러 군데 4절부터 쭉 말씀합니다만은 9절 1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자꾸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환난이 여러분들 가까이 못 오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자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누구에게? 늘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자꾸 외치면 감사의 일이 생겨요. 좋지 못한 말을 자꾸 입에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닥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일하면서 자꾸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지혜요, 여호와는 나의 지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자꾸 이런 고백을 소리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잖아요. 무슨 특권? 기도하는 특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데 천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지고 그 창고에서 갖가지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몸을 버리잖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 버리잖아.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바닷물 갈리는 건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죠. 담대해집니다. 왜?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91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왼쪽에 1000명이 막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전쟁이 나서 폭탄이 폭발함으로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가까이 못 온다고 하나님께 딱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보호, 완전한 보호.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전능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 10,000불만 들어있어도 어깨 펴고 다니잖아. 우리는 10,000불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니까 우리는 더 담대해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지. 또 때로는 사고가 조심 안 하면은 사고 날 수도 있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다른 자기가 박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지. 자기가 안 박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힘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을 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계속 입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소망, 여호와는 나의 구원. 예, 자꾸 반복해서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언약을 주신다. 언약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늘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자녀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이가 75세인데 자기 아내는 65세예요. 10살 차이 나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미 자기 몸은 이미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자녀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보통 일반적으로 언약하면은, 저 약속하면은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내일 10시에 만나자. 알겠지? 너 시간 돼? 이래가지고 쌍방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말만 조금 바뀌었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따시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실때 불구하고 온갖 입으로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막 욕설도 하고 비난도 하고 예, 나쁜 말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서 계시면서 인사를 찌푸릴 거 아닙니까? 길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행동 조심하게 되고 말 조심하게 돼요. 행동 조심하게 되고 말 조심하게 되고 또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면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예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분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방 구석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사람을 만나서 남을 비난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걸 모른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하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 때에 다 판단하셔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하시고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도 영광이 다르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천국에 가면 영광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수준이면은 그 예수님만 믿으라 하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겠어요? 천국에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는 거거든.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목표가 있어야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나굴이에요, 나굴. 파라다이스. 거기는 어떤 사람, 그 열매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들. 그것도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은 아니니까,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듣는 자 하나님께 늘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 91편 마지막 구절에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있는 그들을 건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건지시잖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대지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가져가더라. 그래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곳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600명이 죽었어요. 큰 호텔들이 다 붕괴하고 집들이 무너지고 1600명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다시 앉아. 가니까 우리가 있던 곳이 100이 이 정도 틈이 있더라. 갈라져가지고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을 막 되게 우르르 보더라고. 우르르 보더라고. 저를 후원했던 교회에서도 그때부터 새롭게 필리핀 선교위원회가 조직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저를 미국에 올 때까지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즉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기도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겠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하게 해주겠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성경에 보면은 갈렙 있잖아. 이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성경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그 뽑기를 하죠. 땅을 뽑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험악한 곳, 제일 튼튼한 성, 그리고 거기에는 제일 키가 큰 거인들이 사는 곳,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 거인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오래 살게. 갈렙처럼 오래 살게 해주겠다. 갈렙이 땅을 차지한 곳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그 뒤로는 거기 전쟁이 없어. 그거는 견고한 성이 있고 철벽이 없어요. 그 거인들이 사는 곳을 다 물질을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너가 오래 살도 장수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 인생에 만족하게 해주겠다. 너가 무엇을 원하니? 너가 원하는 데 내가 만족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에게 구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잖아요. 결국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내서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하고 자꾸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 자에게 네가 기도한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환난 오면 그 환난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게 하고 오늘 91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